생명으로 다시남이라는 말씀을 중심부 김재영 형제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영 형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나라를 위한 준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인데 다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음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표적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그렇고 성전이 된 육체, 예수님 자기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도 표적이죠.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표적을 구했습니다. 물론 이런 표적들이 뭔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어떤 신성한 어떤 기적과 이사와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필요와 소원을 뜻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면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과 이사가 굉장히 필요하고 요긴한 그런 기적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은 생명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소원을 채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고,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죽고 다시 산 표적,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는 길로 가게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는 참 표적, 참 이적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표적의 실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실제는 보지 못했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기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든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산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표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참된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참된 기적을 본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온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배부르면 좋은 거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고 마침내 그 예수님이 그러한 표적들을 다 거두시고
십자가로 갈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할 수 있겠죠. 이 2장에서 나타난 표적들은 바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생명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는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명의 나라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분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것 같다. 그 이유는 당신이 행한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 아니고 사실은 땅의 선생님, 그도 도덕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도 지도자였고 어떤 리더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와 달리 예수라는 사람은 그가 행한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럼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는 도덕적,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따랐지만,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전히 부족한 그것이 예수에게 있음을 눈치를 챘다고 할까요? 알아봤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도 굉장히 놀라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토, 백성, 주권이라는 3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그것을 나라라고 하죠. 자, 영토라는 것은 이제 땅을 말하죠. 어떤 땅에 백성이라는 건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사람들이 그냥 제각기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주권에 의해서, 주인된 권리에 의해서 통치되고 그 지배될 때, 다스려질 때, 그 어떤 한 일관된 어떤 원리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한국 이런 나라들은 민족이 다르다든지 또는 이념에 따라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사회가 형성되고 인위적으로 나라라는 것, 국가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라. 자, 예를 우리 들어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물고기는 물고기의 나라가 있고 새는 새의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는 전혀 다른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든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물고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고기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바로 물고기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새는 새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이라는 영역에서 살게 되죠. 새가 물이라는 영역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영역에서 당연히 살게 되고, 물고기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물 안에 있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바다라는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지배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 권리를 우리가 누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답답하고 구속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고 그것이 자기 삶의 터전이고
그것이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고기의 나라에서 물고기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고기의 생명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는 공중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마음껏 날아다니고 그 자유를 누리고 즐기며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새가 새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반대로 새의 생명을 가지고, 즉 새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는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나라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육체의 생명이죠. 우리는 몸과 마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내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생명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떠한 나라를 대표하는 두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니고데모 앞에 섰고, 니고데모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땅으로부터 난 것, 사람이 만든 것, 열심히 노력한 것, 이런 행위와 좋은 실행들, 노력들, 종교,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대표해서 니고데모는 예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이제 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죠. 거듭난다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 같은 말인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나는가? 그러려면 죽어야 다시 태어나잖아요. 죽고 나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듭나는 것인데, 그래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고 예수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려고 왔지만 죽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물로 끝나고 성령으로 산다, 시작한다 라는 뜻이죠. 물은 끝내는 것이고 성령은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은 바로 그러니까 심판과 끝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에서 물은 모든 이 세상의 네피림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물이 부패하고 타락한 어떤 그런 결과들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물이 심판하고 끝내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옛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것. 옛것은 새것에 대해서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은 새로운 무엇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제품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또는 그 불량품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이 옛것에는 나쁜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모든 숨이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물에 잠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 나쁜 것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었을 테죠. 참 양심적인 사람 또는 도덕적인 사람 또는 훌륭한 사람도 있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것이 심판받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옛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라도 안 되기 때문에 가혹하게 끝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혹하게라는 말 굉장히 새롭게 와닿습니다. 가혹하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끝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옛집이 있었는데 새 집을 짓는다면 옛집을 다 허물고 이제 새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집이 이 부분에 마음 들어서 이거 놔두고 옆에다가 새 집을 갖다 붙이면 그것도 뭐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정말로 새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부터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옛집이 기초는 좋은데 위에가 조금 잘못됐다면 그 위에를 좀 수선해서 새 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인테리어를 한다는, 리모델링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 집이 기초에서 썩어서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래서 무너질 집이라면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터를 다시 닦아서 그 기초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옛집은 완전히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생물이라는, 이게 생명이 아닌 것을 비유로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끝나지 않으면 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절대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수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옷에 먼지가 묻었다. 그러면 먼지를 털면 됩니다. 왜? 그 먼지가 내 바깥에 있으니까 그냥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먼지가 내 생명 안에, 즉 나의 혈관 안에, 내 피 속에 들어있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폐혈증에 걸려서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내 옷 바깥에는 아무리 묻어 있어도 괜찮죠. 하지만 내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되고 순수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 생명 안에 조금의 이물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고, 우리는 만약에 그것을 물리쳐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절대적인 순수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전자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의 가장 기본은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 염색체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암이 돼버린다든지,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그 발화 상태,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아가 생길 때 조금의 문제라도 있다면 이게 돌연변이가 되고 또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미세한 변화도 만약 그것이 잘못돼 버린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고 탄생할 수가 없게 되고 온전한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뭘 하려고 오셨는가 하면 생명의 변화를 하려고 오신 분인데 옛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 생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령 군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다른 점은 그 많은 성령 군자들은 옛 생명이 그대로 있는 채, 즉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는 채 무엇인가를 고치고 노력해서 조금 더 낫게 만들려고, 개선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끝내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오지 않으면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면 고쳤으면 되지만 생명에 있어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완전하게 끝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온전한 죽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하게 죽은 것이죠. 완전하게 끝나버린 것이죠. 자, 침례라는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의식인데 그것은 물에서 죽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물에서 완전히 죽고 일어나는 것이지, 다시 사는 것이지, 거기에서 덜 죽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물로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사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이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 이제 성령이란 말은 한문으로 이제 거룩한 영이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사실 이 요한복음 영어 본문을 보면 그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 그러니까 이 그 영은 물론 하나님의 영이지만 창세기 1장에 있었던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던 하나님의 영과는 다른 영이죠. 그 영,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구름과 같은 영이 아니고 바로 그 영이라고 말했던, 요한이 말했던 그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온 영이 아니었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된 어떤 영, 그러니까 그 과정은 죽음과 삶인데, 그 죽음과 삶이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습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되어진 어떤 영을 말하는, 그것이 예수의 영이었고 예수의 인격이었고 예수님 자신이었는데, 바로 그것으로 다시 나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씨. 우리는 모두 선악과를 먹은 선악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네피림이 되었고 우리는 바벨, 즉 세상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악과로 말미암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선악과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의 문제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아서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저도 그렇게 들어서 교육을 받고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다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치 이 새로운 씨라는 비유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했는데 마지막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에 나는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하지는 않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참 행복이 없고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족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마침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본성 안에서 원망하며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였던 것이죠.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없는,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밭이 황폐하게 되었고 선악과 씨로 말미암아서 잡초가 가득 무성한 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잘 나와 있는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예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 야곱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에게까지 올 때, 예수에게까지 하나님이라는 농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새로운 씨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씨였죠. 하지만 그 씨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 필요했고,
또 야곱이 필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와서 살다가 죽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죽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계속해서 죽고 살고 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서 이제 마침내 새로운 씨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씨로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라는 온전한 씨로 드러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다하신 예수를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과 거기에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부여된 제자들에게 분배된 바로 보혜사 성령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품종, 신품종이 된 것이죠. 그 전까지 우리는 내게 뿌려졌던 씨는 바로 선악과라는 씨였고 그 선악과라는 씨는 아무리 열심히 키워내도 마지막은 저주와 멸망밖에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는 절망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볼 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씨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품종. 이게 사람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품종. 그러니까 이 씨는 뿌리면 너무너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새로운 씨가 왔다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도 되는 씨가 왔다는 것이죠.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사실은 빛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 색깔도 거무스름하고 그러니까 색깔도 아름답지 않고 그 향기도 없고 맛도 없는 것이 씨잖아요. 그런데 이 씨가 그 밭을 통해서 재배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것은 너무나 향기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맛이 좋은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양식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씨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씨는 우리가 아무리 키워도 그것이 먹을 수 없는 씨였고 어쩌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서 아무리 깊이 끌어올려도 바닥까지 다 해서 끌어올려도 그것은 악독과 저주밖에 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씨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씨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재배될 때 다시 날 때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먹기에 좋은 그런 과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품종 개량이 되어서 새로운 씨가 나와서 통일벼가 탄생했을 때 우리는 다 이제 자급자족의 길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농부가 새 일을 행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씨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분배되어서 우리를 통해 재배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새로운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광야의 놋뱀이 나오는데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니까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놋뱀인데 독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뱀에 물려서 우리는 다 독이 있어요. 우리는 독이 있는 뱀이죠. 그런데 독이 없는 뱀을 봤다는 것이죠. 독이 없는 뱀을. 그러니까 당연히 뱀은 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독이 없는 뱀을 보았을 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요? 자,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져야 되겠다 했는데 무엇이 보여져야 된다고 했는가 하면 바로 선악과가 없는 사람, 사탄의 독이 없는 사람이 보여져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고 인류의 새로운 품종, 신품종인 거죠. 사람은 당연히 선악과 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사람이고, 사람은 안 돼였는데, 야, 사람이 선악과가 없는 사람이 있네? 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씨가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씨가 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시지 않으면 안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를 볼 때 우리는 사람이 저게 바로 사람이구나, 저게 우리의 모델이구나, 우리의 원형이 바로 저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희망인 것이죠. 야, 사람은 안 된다 해서 사람이 되는구나, 사람이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저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창조하셨구나 라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죽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옛사람은 끝나고 새로운 품종, 새로운 씨이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죽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고, 저것이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것은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 인간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교회 인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교회 인간이란 말은 참 생소하게 들렸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 와서 집회 참석하고 말씀 듣고 간증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바로 죽고 다시 난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운 씨로 말미암아서 새로 다 갈아엎어진 밭, 그러니까 심판받고 끝내진 그 밭에 이 새로운 씨, 예수의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난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알던 목사님과 형제자매들, 그 표면이 아니고 바로 새로운 품종이신 인류의 새 씨이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뿌려지고 다시 난 그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었고,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 이 안에 포함되어서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는 우리의 임금이 되고 그는 통치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이 만유 위에 가득하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인간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나라를 위한 준비,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는 하나님이 준비한 씨이신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모델, 새로운 희망의 씨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이루기 위해 헛되이 수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씨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이 복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